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는 것과 제비가 날아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은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오늘 26장 10절에 보면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전문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나가는 행인을 이렇게 고용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바로 그래서 산업개혁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선교개혁이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 올바로 이해해야 세 가지 가운데서 해방받는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포로로, 세상의 속국으로 뭔가에 묶여있죠. 이렇게 그것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묶여있는, 그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갖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다. 우리가 선교 이해할 때 복음으로 세 가지 문화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당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그걸 정복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세 가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중립자 시대, 렘넌트 시대. 그러면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서 현장 살리는 시대가 임할 것이다.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한 가지씩 우상이 있다. 우상. 뭔가 가장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돈의 우상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성공의 우상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식이 우상이 돼 있고, 바로 나름대로의 뭐 한 가지씩이 다 우상이 돼 있습니다. 사람이 왜 고난받느냐? 그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돼 갖고서. 우상이 돼 갖고 그게 내 뜻대로 되어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신기하게 그것만은 잘 안 돼요. 이렇게.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상.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몸 아파요. 이렇게 늘 몸 아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늘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늘 돈 하는 사람은 정신이 돌아. 돈 하다가, 게다가 완전히 부도 났다, 아니면 돈 떼었다, 그러면 인생이 끝났잖아요. 그게 우상이니까. 그럼 그때 자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 아무리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겨도 우상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는 건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더 붙잡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면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외에 내가 막 마음에 탁 집착돼 있다, 그게 나의 우상이에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그것 때문에 고난받아요. 그것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거 갖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거 갖고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각인되어 있는 것, 그것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걸 내버리고 바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바로 사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게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신분 갖고서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신분은 빼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럼 이때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갖고 세상을 정복하며 산업의 축복을 받도록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건 안 되는데 내가 산업 축복 받기만 원하고, 내가 돈 벌기만 원하고, 그럼 그게 우상이 되거든요. 그 응답이 오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니까. 그렇다는 산업개혁이 뭐겠느냐? 산업개혁이, 자, 첫 번째, 오늘 원래 주신 축복이다. 바로 산업은 하나님 원래 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같은 형상 가진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 가진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산업을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맡기시고 산업을 맡기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걸 갖다가 문화명령이라 그러잖아요. 이 문화를 정복하고 살아라. 그래서 산업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어느 날 내가 산업 장사를 시작한다든지 사업한다든지 회사를 차렸다냐면 언젠가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게 이제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직장은, 남편은, 아내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마음 갖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하나님 뺏어가면 금방 뺏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남편이다. 뺏어가면 금방 하나님 뺏어가는. 그럼 내 남편이 아니죠. 아내,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뺏어가면 또 내 안에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청직입니다. 청직이. 주님이 맡기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며. 그래, 이것도 안 해줘. 나 사랑 안 하지. 그때부터 이제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왜? 다른 게 우상이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게 안 되어지면 이제는 자꾸 이제는 막 부딪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갖고 저거 갖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왜 그걸 맡기셨느냐?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라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하고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남편은 내 기업이다. 아내는 내 기업이다. 하나님 나에게 기업으로 맡기신 것이다. 직장,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산업, 내게 주신 기업이다. 내 자녀도 내게 주신 기업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청직의 입장으로. 제가 결혼했는데, 하나님, 결혼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피 흘려갖고, 불다 태워갖고서 하나님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 죽으니까. 그러기 전에 어떤 고백했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산제사로 드려야 돼. 내 목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 손해잖아. 그러니까는, 나를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주님의 복음 위에서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내 일생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앞에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혼해갖고서 아내를 드리고 남편을 드려야지. 나는 안 드리고서 드리면, 이제 이게 이제는 엄청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갖고서 진짜 언약 붙잡고 결혼했거든요. 기도하다가 응답으로.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대판 싸웠어, 이렇게. 대판 싸워갖고서 막 문제가 와갖고서 말도 안 해. 여자 한번 돌아지니까 절대 말도 안 하더만, 이렇게. 말도 안 해. 막. 하루 이틀 3일 막 한 일주일 가는 거야. 한 3일 갔나 봐, 3일. 신혼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너무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한 3일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럽니까? 이제는 하는 일도 막 다 안 돼, 이제는 모든 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깨지는 거야. 그 다음에 퇴근해갖고서 내가 절대 자존심에 그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 죽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깨지는 거예요.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 손을 딱 붙잡고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딱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음이 칵 터지는 거야, 이렇게. 그때 내 맨정신에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절대 안 나와.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는데 울음이 팍 터지니까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울음이 또 같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둘이 앉아갖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냥 안고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사단한테 완전히 당한 거죠, 이렇게. 그 3일간이 얼마나 지옥과 같았던지. 그러니까 내 자존심이 우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다른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싸울 때는 꼭 뭔가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꼭 아닌 거 뭐 하나 갖고 싸우거든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렇게. 우상이 깨지는 순간 사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칼로 물베기. 금방, 언제 그랬는데도 금방 끝나죠. 인간 부부간에 싸우면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잖아요. 칼로 아무리 물 베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잘라지는 것이다. 그 정도로 언약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그 정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바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에
또 이제 안 부딪힙니까?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도 안 부딪힙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죠. 그게 어디 갑니까? 자꾸 나오니까 영적 문제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생겨진 영적 문제들이 이게 바뀌어집니까? 쉽게. 서로 안 바뀌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걸 눌러놓는 겁니다. 이렇게. 못 나오도록. 나의 신경질, 나의 자존심, 나의 못된 거 못 나오도록 자꾸 눌러놓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바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그러면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다른 게 우상이니까. 다른 게 먼저 나오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깨지면 그럼 이혼이죠. 그것 때문에 상대방 죽이면 살인이죠. 그것 때문에 집 나가면 가출이죠. 답이 없어요. 딴 거 갖고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는 길밖에 없다. 딴 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결혼해갖고 절대 상대방 바꾸려고 하지 마요. 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막 상대방 바꾸려고 당신이 이래갖고 되겠냐. 그리고 다짐시켜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고, 감싸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인생 바꾸겠어요. 그동안도 안 바뀌는데 부모가 바꾸려도 안 바뀌고서 이제 이렇게 그 모양대로 같이 결혼했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줘야죠. 그래서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서 내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게 하나님이 상대방도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나 바꾸려고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막 부딪히라고 그렇게. 그래갖고 우리는 항상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래도 안 되는 거 나를 먼저 바꾸면 된다. 내가 복음 누리면 내가 바뀌지, 복음 못 누리면 내가 안 바뀌는 거야. 이렇게. 내 자존심이 먼저 나오고 내 각인등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래도 언약 안에서 결혼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더라고요. 왜냐? 대판 싸고 나서 우리 집사람 나갔어. 옛날에. 지금은 절대 안 그러는데, 초창기. 또 나중에 또 왔어. 이렇게. 또 싸웠다 왔던. 그렇게 막 나가고 그러진 않은데, 이게 어쩌다 이제는 이렇게, 어디 막 이제 방문 이렇게 막 밖에 돌아다니다 바람 쐬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죠. 그래도 언약 안에서 이제 결혼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안 떠나고 부족한 저를 옆에서 배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결혼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언약 안에서 결혼했다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 붙여갖고. 왜?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 절대 내가 안 깨져. 안 깨지니까 우리 집사람 통해서 나를 깨뜨리려고 딱 맞는 사람 붙였구나. 옛날엔 불편했거든요. 왜? 내 영적 문제 그대로 살고 싶잖아, 이렇게. 그거 막 사랑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게으르면 게으름 그대로 있어 보고 싶고, 이렇게. 뭔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깨뜨리는 게 우리 집사람이야. 생각을 바꿔주고. 막 한참 부딪히다가 깨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정이구나, 가정.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언젠가 이래도 우리 가정 깨지는 거 아닌가. 금방 깨지죠. 깨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세우신 가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안 깨졌지. 보고만 아니었으면 벌써 깨졌을 텐데. 아니, 목사님 가정은 굉장히 막 비둘기 같은 가정이. 다 그렇게 보이죠. 그러잖아요.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가정은 제가 못돼갖고 저 보면 천사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영적 문제 드러나면 갈 때까지 가잖아. 이렇게 누구든지 그렇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 누려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목사님 못됐구나. 그렇게 눈을 보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은혜 못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면 목사님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얼마나 잘할 때 막 온순하고 착하고 막 그렇게. 겉의 모습이 그렇고 영적 문제는 숨겨 있는 겁니다. 안 나온 거, 그냥 숨겨져 있는 모습만 본 거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도 안 한다. 이렇게 하죠. 바로 그런 중에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나오지 않도록 눌러놔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사단 결박이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고 예배에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모든 걸 수용하고 또 감사하고 나갈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가정이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날 이제는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자녀가 귀엽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음 위에서 하나님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우리 애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명도 없어요. 그래갖고 막 이 병원 저번 큰 병원 막 다 가봐서 이 고대병원까지 갔거든. 근데도 병명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더 큰 막 똑같이 뭐 다 같은 대학병인데 이제 갔는데 거기서도 병명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갔던 조그만 가정 의원 있잖아요. 뭐 무슨 의원 왜 조그만 병원에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린이만 가는 또 막 어린이들 가서 뭐 조금 뭐 감기약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그 병원 갔다가 이제는 여러 군데 거쳐서 큰 병원까지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얼마나 좋으시냐. 그분 이제는 이런 증상인데 병명이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막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런 증상에 이게 무슨 병일까. 한참 찾다가 보니까 가와사키라는 병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와사키 증상이다. 그래서 큰 병원도 발견 못했는데 그래갖고서 알려줘야 되는데 알릴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 사라 이거 지금 가와사키 병 같은데 얘들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해서 뭐 이사라 전화번호 또 안 써놓은 거야. 거기서 사무부는 사람이 간호사들이 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번호도 어떻게 했냐 막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다 쓰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라 그러니까 고직에 진료받으러 왔던 어떤 할머니가 이사라 우리 집사님 딸인데 이렇게 우리 집사님 딸이 이사라라고 그러냐고 전화번호 아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전화번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 병은 가와사키 병이다. 그래갖고 이제는 큰 병원 갖고서 이제는 거기서 얘기를 한 거 했더니 진짜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그거는 치료제도 없어. 이렇게 병명도 어떤 원인이 밝혀져서 가와사키가 아니라 일본의 가와사키라는 지역에서 그냥 발병이 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는 치료약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독한 병이죠. 아직까지도 이제는 지금 어떤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때 약이 없었어요. 대신 그냥 증상 대 증상으로 해서 열 나면 열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이제 나중에 면역력이 생겨갖고 죽지만 않으면 그 과정 속에서 얼마 많은 기간이 지났겠어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오니까 몸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술이 막 다 터지더라고요. 터져갖고 막 피가 나더라고요. 그때 또 말라붙고 또 터지고 하면서 그 체온계가 유리 체온계 있잖아요. 그게 끝까지 다 올라가는데 더 못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더 올라가는데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 도까지 체온계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난 편하게 마음 갖는 주님께 이미 드렸으니까 살리든 죽이든 주님께. 그래갖고서 내가 이렇게 막 몸이 뜨겁잖아요. 이게 그래도 다 죽어가는데도 근데 신기하죠. 그 정도로 열이 일어나면 사람이 경기를 하잖아요. 또 경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경기하거든요. 까무러치거든요. 근데 경기도 안 하고 버틴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병원 가고 며칠 있다가 이제 병원 딱 났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심장이 그때 열렸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렇게. 근데 워낙 막 힘들고 목회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거 생각도 못하고 지금까지 달려 나온 거예요. 저번에 병원 가서 보니까 심장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무리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뭐 지금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어 막 새벽 6시까지 일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내가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너무너무 편합니다. 내 아내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나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내 자녀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죽었다가도 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직장의 주인이시고 산업의 주인이시고 그게 안 되어지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고 나는 청지기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청지기로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제가 직장 처음 갈 때 하나님 나의 주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업은 내가 직장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또 막 잘 되더라고요.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 막 지혜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승진도 하고 막 잘 하고. 근데 어느 날
신학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딱 주셔요. 그게 우상이 되었으면 어떻게 거기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막 승진하고 무슨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서 빨리 나와갖고서 신학해서 다시 시작했죠. 이렇게 바로 우리는 우상이 되어지면 사단은 그거 갖고 큰 질기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왜 허용하냐? 깨달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깨닫지 못하면 두 대 맞는다고 하잖아요. 한 대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라고 맞고, 또 한 대는 마귀한테 또 맞고, 마귀는 원래 때린 자니까 한 대 터지고, 너 하나님한테 갈래? 하고 한 대 때리고, 하나님 깨달으라고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늘 저 터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산업이 뭐냐? 산업은 메이슨 전쟁이다. 성막운동이라든지 바벨탑 운동이라든지 성전운동이라든지 이게 다 메이슨 전쟁이다. 지금 메이슨이 뭐냐? 메이슨은 석공이라는 뜻입니다. 석공, 메이슨. 그래갖고 옛날에 이게 바벨탑을 만들면서 그 석공들 있잖아요. 이렇게. 또 옛날에 구약에서 또 성전을 지으면서 석공들 있잖아요. 그 석공들이 만든 조합을 프리메이슨이라, 그렇게 프리메이슨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렇게 메이슨. 프리자만 빼고 이제 메이슨. 자, 사단은 멸망시킬 디모닉 메이슨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디모닉이 뭐냐? 악마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흑암수로 끌고 가는 메이슨. 막 어둠수로 끌고 가는 메이슨. 굉장히 엄청난 건물을 하나 져놓고서 그걸 막 흑암으로 끌고 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점점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런 건축물을 자꾸 만들고 해요, 이게. 그 사단 흑암 경제, 흑암 문화, 흑암 조직으로 자꾸 끌고 가죠. 그게 바로 메이슨 운동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문화와 음악과 여러 가지 매스컴 갖고 청소년들을 바로 무너뜨리자. 그래갖고서 막 타락의 문화를 끌고 가고, 흑암의 문화를 끌고 가고,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처음부터 똑같아,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지금까지 살아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이슨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뜨릴, 디모닉 메이슨 운동을 깨뜨릴 홀리 메이슨 운동을 펴는 것이다. 홀리 메이슨. 거룩한 건물, 거룩한 건축. 그래서 교회당을 짓는 거, RTC 세우는 거 다 이런 홀리 메이슨 운동입니다. 이것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대 바꾸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올리압과 또 이제 구약에 많은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갖고서 이제는 성전, 성막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짓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뛰어난 실력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해서 이 운동을 펴시는 것이다. 왜? 흑암을 막아야 되니까. 자, 세 번째. 그럼 어떤 산업인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로마서 16장에 목회자의 보호자 역할하는 사람, 전도자의 동역자 역할하는 사람, 교회의 식주인 역할하는 사람들, 이런 산업인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하나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일에 쓰임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계 없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남자가 돈을 많이 벌면 금방 타락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이렇게 무사히 회사 잘 갔다가 무사히 집에 잘 오도록, 옛날에 뭐 토큰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러죠. 토큰 2개. 지금은 이제 팀원이겠지만 잘 갔다 집에 잘 오도록. 새길로 빠지면 술 먹고 타락하고 2차 3차 가고 그러면 점점 돈이 많으면 자꾸 엉뚱하지로 가고. 너무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타락 안 했지. 이렇게. 그러나 우린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디모닉 메이슨 운동을 싸워 이길 그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부터 딱 되어져야 돼요. 결단부터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 응답 줄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뛰어난 영적인 비밀과 하늘의 지혜를 받을 만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늘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서 세상을 정복하도록,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인재전쟁 시대입니다.
바로 산업인의 미래가 보험 가진 인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을 인재로, 엘리트로,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을 보험 안에서 엘리트로 세워갖고서 세상을 정복하고, 이미 보험 안에 결단했으니까, 그래갖고서는 그 축복 갖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가 되도록, 바로 산업인이 되도록, 바로 문화를 정복하는 문화인이 되도록 우리는 이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내용을 딱 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 갖고 안 된다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미련한 자 갖고 하려고 하면 그건 여름에 눈 오는 거, 여름에 비가 와야지 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다 죽죠. 그리고 그거는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 추수 때는 비가 오면 과일 다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아무리 비가 좋지만은 그래갖고서 그거나 똑같다. 즉 하나님의 지혜로 보험 가진 뛰어난 인재를 통해서 지식경제 시대에 세상을 리드하는 랩런트 운동 일으켜서 우리는 바로 현장 살려야 되겠다. 그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즉 까닭 없는 것이 없다. 바로 다 이유가 있다 그 뜻입니다. 산업인은 우연한 거 바라면 안 된다. 우연한 뭐 어디 우연히 되겠지. 우연히 대충 해갖고 그래갖고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죠. 바로 전문성을 길러야 됩니다. 왜냐? 까닭 없는 저주가 없습니다. 닥치는 저주까지라도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깊은 계략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3절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예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준비돼야 된다. 왜 그러냐? 왜 재갈이 필요하고 막대기가 필요하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는 맞아야 깨달으니까. 너 맞을래 깨달을래. 그래갖고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거 깨닫지 못하면 그와 똑같다.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그렇게 맞아야 돼. 등을 맞아야 돼. 하나님 살아 계신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같은 수준 된다. 그래서 뛰어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잠언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 자꾸 봐야 되냐? 자꾸 깨달아야 되냐? 점점 지혜로워지라고.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가 오늘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은 굉장히 좋죠. 근데 질문 자체가 첫 번부터 잘못됐어요. 왜냐? 선한 선생님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이다 기준을 둔 겁니다. 선에다가. 그리스도로 알고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종교 갖고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한 선생님이 어떤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 뭐라고 그랬냐?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국회의원이거든요. 지도자로서 공회원이잖아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이무이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물은 죄 씻음을 말하는 것이요 나의 영적 육신적인 죽음 말하는 것이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죽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거듭난다는 뜻이잖아요. 새롭게 죄 씻음 받고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물과 또 성령으로 그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나의 옛 생명이 죽고 성령 새 생명이 내 안에 거듭나는 것이다. 살아계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 이해하지 못하면 니고데모처럼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늘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딴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 산업인이 성공하려면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사기를 당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 보는 눈이 안 열려서 자꾸 속을 수밖에 없어요.
7절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즉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진짜 성공하려면 최고의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냐? 거기 인도받아 나가야 된다. 이 지혜가 없으면 성공에도 문제이며 잘하다가도 문제가 닥치면 그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도 당신 아니면 못 살고 그렇게 하니까 결혼하지. 이제 언제쯤 한 3년 살다 이혼할까? 그렇게 하고 하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이 딱 하고서 아멘 하고 하잖아요. 눈 보는 눈이 없으면 이제는 아멘 할 때 이제 반만 보는 거예요. 반만 10%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는 눈이 있어요. 특히 산업은 더 그렇다.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던지는 물매에다가 돌을 매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돌리다 딱 던졌는데 돌이 나갑니까? 매달아 놨으니까 안 나갔잖아. 이렇게 옛날에 새총 있잖아요. 이렇게 새총 탁 쏘는데 새총에다 돌을 꽁꽁 묶어놓고 탁 당겨서 던지면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가잖아요. 묶어놨으니까. 그래서 물매에 돌을 매달리면 어떻게 돌이 나가겠습니까? 즉 미련한 자가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라. 하나님 지혜 얻는 법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시니까. 그럼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 받는 겁니다. 9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같고 아무데나 막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다치고 막 그렇게 되잖아. 이 사람 상해 있고 저 사람 상해 있고. 저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지혜 알지 못하고 내가 뭘 한다고 나서면 진짜 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에 지나가는 행인을 불러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인재전쟁 시대입니다.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가진 많은 랩런트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닝 메이슨 운동을 이기는 홀리 메이슨 운동을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세요.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바로 세상을 정복할 만큼 하나님이 산업에 축복받고 전문성 갖고 전문화의 축복 누리고 그래갖고서 이제는 세계화 시켜나가고 그거 갖고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즉 흑암경제, 흑암에 뺏긴 모든 경제, 바로 타락문화에 뺏긴 모든 경제, 흑암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는 산업인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 누리는 산업개혁의 축복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업개혁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뛰어난 지혜 속에 바로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